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10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95페이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 여호와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로 내 전에 들어가야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아니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를 다시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듣게 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식도 우리와 함께 가고 가만히 동행될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선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지상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는데 아멘. 출애굽기 10장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와 9번째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식물들을 없애는, 먹을거리를 다 없애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기근을 가져온 재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박의 재앙이 기근의 시작을 알리는 재앙이라면 이거는 토탈 페민, 완벽한 기근을 가져온 재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각하죠? 그런가 하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주신,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거기에 주인이 누구요? 라, 태양신 라를 숭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은 재앙인데, 아무튼 이 재앙들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한번 복습해 봅니다. 피의 재앙부터 파리의 재앙까지가 경고의 의미가 강한 재앙이었다면, 이제 악질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뭐 처처에 전쟁, 지진, 기근, 온여 개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건 그냥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본격적인 재앙,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이러한 재앙들을 면할 수 있는, 영어로는 뭐예요?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합시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요? 말로할 때 듣는 자. 여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고하실 때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고할 때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하도록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한다. 예. 애굽인들의 생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죽이시는 악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면, 죽으라 하면, 알겠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얘들아 올라와라 그럴 때 여러분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종의 재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독종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여러분 무슨 재앙이 임했어요?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에 독한 헌대가 났다. 이 독종이 독한 헌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는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합니다. 예. 남겨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남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애굽의 신화 중에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야 우박의 재앙이 있을 거니까 거기 들에 있는 그 양과 소와 노비들을 다 집안에 들여 놓아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한 바로의 신하는 그 재앙을 패스오버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뭐 저 예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알 수 있냐고. 내가 답은 아직 안 달았지만 성경 보면 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합니다.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되고 있잖아. 중동의 상황을 봐요. 첫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파와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사건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있습니까? 아모스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행치 않는다. 이 비밀을 알려준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도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불법의 비밀이 하는 일이 뭐요?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이게 일루미나티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져요. 그러나 그 기간이 여러분 얘네들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지 천년 만년 지속될 거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3년 반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압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사건을 통해 예언의 말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는 또 뭐 다음은 뭐 무슨 일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예측할 수 있지.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성경만 알면 되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 속에서 무슨 누가 쓴 예언서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 뭐 기껏 맞아봤자 한 50% 6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비밀한 일들을 미리 보고 적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해봅시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걸 누가 알았어? 애굽의 신하들. 바로왕에게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그 말한 대로 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거지. 우박의 재앙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은 들판에 있는 그런 노비들과 또 짐승들을 다 안에다 들임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가운데 잡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 믹스드 피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섞인 무리들이 함께 했어요. 이들이 뭐 광야길을 갈 때 좀 문제는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도 함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이 땅엔 피할 곳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라도 가셔요. 그런 잡족으로라도 이 환란의 때를 패스오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 나와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도피처로 피할 때, 보스라로 피할 때 함께 갔다가 7년 대환란의 후반부 가장 여러분 고난과 재앙이 심한 때인데 이 재앙을 패스오버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 그렇게 유대인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린 거기에 관해서 고민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잡족이라도 되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비록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잡족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기와 흑암의 재앙을 살펴볼 터인데 1절 2절 봅시다. 시작.
가운데서 행한 편지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의 메뚜기의 재앙, 이 재앙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설명한 말씀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뭐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my signs예요. 메뚜기 재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들을 다 하나님의 표징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에요? 애굽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처음 소개할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된 재앙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도 메뚜기 재앙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세라피스 혹은 세라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소의 머리예요. 근데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그러한 그 신인데 이 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인, 표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을 표징, 사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흥미로운데 요한복음에도 이런 사인들이 나와요. 7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 사인, 표적입니다. 거기 뭐 표적이 영어랑 같아. 알겠습니까? 거기서의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뭘 보여주는 표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선택해서 첫 번째가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애굽 땅에는 물이 피가 되고 예수님의 표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마지막 표적이 뭐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죽은 자를 살리는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똑같습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이해가 되시죠? 네.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10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재앙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반복이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성경은 메시지가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많은 표적들. 이게 시대 표적이에요. 이게 사인즈입니다.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 종말의 때에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이 표적들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뭐 어제도 여기 인천에서 저거 했다 그러대? 휴역 축제. 표적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표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라? 그렇죠.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한국 교회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깨달아야 회개하고 깨달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한국이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이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블로그 보고선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소설입니까? 예? 난 예수 안 믿었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의 심판주가 되신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능한 신이라면 난 안 믿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교회가. 표징들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사인스. 애국 땅에는 7가지, 10가지 표징을. 예수님 때는 7가지 표적을. 지금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실현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사인들을,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답답하죠? 네. 해봅시다.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또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징들을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예, 왜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셨는가?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10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그렇죠? 재앙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다. 해봅시다. 교훈하기 위해 보여주신 거다. 그렇죠? 너희 사신우상들, 가나안 땅에도 사신우상들이 많잖아. 그런 사신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무기력한 존재이다. 왜? 출애굽기에 보여준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부지런히 이것을 후손들에게 교훈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사실은 출애굽 사건하고 다 연결이 돼요. 오순절은 출애굽의 사건, 장자의 제한. 오순절은 뭐예요? 6월절은 그렇고, 오순절.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공인되는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가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또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애굽의 신들이, 사신우상들이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훈하라고 절기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응? 애굽 사람들처럼 헛된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저들이 사신 우상을 다시 섬기니까 다시금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를 통해 교훈받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도적질 살인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걸 교훈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얼마나 사신우상들이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걸 망각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다시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하고. 가리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교훈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나라가 여러분 사신우상에 빠지면 멸망할 징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니 멸망할 징조예요. 이런 상태 쉬고 일어나 봐. 참된 신자들 다 저거 해봐요. 어리버리한 여러분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전쟁 날 거예요, 곧바로? 응? 여러분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이 제일 혼란에 빠집니다. 이 동북아하고 중동에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와. 그럴 때 국가모호의 전쟁이 일어나고 저 중동에 일어나. 여기는 동북아 전쟁이 일어나.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이 동북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김정은이 이 나라를 삼켜야 될 거야. 그런 남겨진 교인들은 다 숙청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도한 한국교회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휴거됩시다. 참 남겨질 사람들 생각하면 요즘 참 안타까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통곡하셨는데 참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 어떤 재앙을 겪게 될까.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재앙을 겪게 될까. 과연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까. 아니면은 저 북한한테 먹혀가지고 7년 동안의 초창기 때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휴거됩시다. 네. 아무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라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뭐 딴 거 아니야. 다른 교훈이 아니야. 사신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근데 그 교훈을 잊어버리니까 후손들이 뭐 조상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지. 사신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엔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멸망한 거 똑같아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제. 이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교회가 합해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어떡할 거예요? 망합니다. 몰라. 자,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리 남은 것 곧 우박을 변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예, 3절부터 5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3절에 보니까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교만하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을 겪은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어떤 사람이 멸망할지 망할지 잘 될지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돼. 어떤 자리가 주어졌는데 교만해진다.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고 망할 징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 존귀케 될 징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 요즘 뭐 박혁전 노사 뭐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 보면 그 썸네일 해놓은 거 보면 참 그래. 성령 충만한 뭐 청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라. 교만의 영이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성령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교만하지.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탄마귀가, 여러분 루시퍼가 왜 사탄마귀가 됐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지. 사탄이 된 게. 원래는 이 루시퍼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권세 있고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에스겔인가 한번 나올 거예요. 아람왕으로 거기 표사되어 있는. 근데 그 존귀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도 여기 쫓겨나가서 사탄마귀가 된 거야.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이런 재앙들을 겪게 된 겁니다. 겸손합시다. 나라가 망한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망국의 길로 간 거지. 나중에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요. 사탄 마귀 어떻게 보면 화신인데, 이 땅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지. 근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비길이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against라는 뜻도 있지만 주도라는 뜻이 있어. 가짜, 사이비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오르긴 올랐지. 만왕의 왕으로서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가훈이 봐. 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어. 명색이 교인이라는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야. 똑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아니면 죽어요.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미련한 놈들이 하나님 뭐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 믿어라. 겸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왕도 교만하다가 멸망이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우박의 재앙을 선포하는 5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9장 31절에 보면 이 우박의 재앙 때 그때 마침 싹시 올라온 삼과 이게 옷을 만드는 저거예요. 재료입니다. 보리의 피해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새싹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을 보고도 바로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우박의 재앙을 면한, 그 당시 면한 모든 식물들, 먹을 수 있는 것들, 특별히 9장 32절에 보니까 밀과 나매, 그리고 나무에 있는 모든 과실수들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박의 재앙은 경고의 재앙입니다. 기근의 시작을 알리라. 이때 회개하면 밀과 나백은 주식이거든요. 이게 빵 만들어.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경고의 재앙을 외면하니까 심판의 재앙을 겪게 된 겁니다. 경고하실 때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며칠 전에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인이 이미 띄어졌다고.
떼어진 겁니까? 그래서 인해 재앙이 여러분 네 가지 말탄자의 재앙이 끝나 휴거의 사건이 있다. 이미 뭐 인해 재앙이 띄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뭐 네 번째 인해 재앙으로 보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두 번째 인해 재앙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게 맞느냐고. 성경 보라 그랬지. 유치한 해석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6장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탄자의 재앙이 끝나면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죽으리라. 20억이 죽어요. 따져봅시다. 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죽었어? 20억 죽어나갔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잘 들으세요. 77억 1457만 명이요. 77억 1457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 전 세계 인구수. 오늘은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얼마일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얼마나 늘었을까? 그때보다 2억 6천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인구는 79억 7,510만 명입니다. 2억 6천만 명이 늘었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도 좀 돌아가시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해 재앙이야? 20억이 죽어나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인해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백신 제국파가 퍼뜨리고 있는 저겁니다. 인해 재앙에서 시작됐고 백신은 짐승의 폐의 전조고 그런 주장을 하려고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인해 재앙의 첫 번째가 여러분 흰 말을 탄 자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 누군지 알아요?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들도 몰라. 누구를 택할지는 몰라요. 마지막에 마크롱이 가장 강력하긴 한데 그 외에도 누가 될지 몰라. 마지막에는 여러분 루시퍼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라. 자기의 미니미를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요. 휴거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래서 고까마국 전쟁 직후에 7년간의 평화협약을 맺는 사람이 누굴지 몰라요. 미국에서 나올지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마크롱 같기도 해요. 그럼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인해 재앙, 지금 인해 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본격적인 재앙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맛보기도 아니에요. 그냥 예고편입니다. 알겠습니까?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전쟁, 지진, 기근, 온역으로 20억이 죽어요. 얼마나 심각한 재앙입니까? 응? 이 경고의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지 심판의 재앙이 내린 게 아니에요. 경고하실 때 들어야 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이 재앙을 패스오버할 수 있다. 해봅시다. 경고하실 때 회개해야 심판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지금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재앙의 성격이 달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넘어갑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를 구하여 오늘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여기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 그래도 바로의 신하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 때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재앙을 피한 신하들이 있었고, 신하들은 눈치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왕을 설득하는 거지. 이제라도 좀 들으십시오.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미련하지. 신하들이 얘기하는데도 무직하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땅이 망국의 일로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지도자가 밀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지도자를 만나서 신하들이 얘기해도 안 됐잖아. 윤회관이 얘기도 안 됐잖아. 망국의 일이에요. 망국의 일. 좀 답답하죠?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세우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는 누구느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할지어다 너희 명령이 한마니라. 그는 불가마니 너희 남정을 쳐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이에 그들이 돌아가셔서 떠나니라. 예,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는 요구를 한 모세의 요구에 바로 왕이 내건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막 저거 하니까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는 척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타협안은 뭐죠? 8장에 보니까 너무 멀리 첫 번째는 그거 아니죠. 희생을 드리되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두 번째 타협안은 뭐였어요?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가는 건 좋은데 남정들만 가라. 해봅시다. 남정만 가라. 남정만 가라. 예, 여기 남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게벨인데 한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입니다. 가장만 가라. 식구들 다 두고 가라. 그럼 여러분 갔다가 돌아와야지. 어떻게 해. 가족들 책임져야지. 그걸 알고서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타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이 말씀을 믿고 온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타협하지 말고 저항해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가족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다 출애굽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별, 내가 집안을 책임진 가장이라면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가장이거든.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식구들은 다 같이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 식구들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이 불신의 그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럴 때는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는. 가장이 나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같이 가면 안 돼. 그때는 가장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쫓아가야지. 이 데라처럼 이 가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란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신앙의 가장이라면 온 가족 식구들을 믿음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 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세가 조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버리니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무튼 우박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모든 남은 식물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다 빼앗아가는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메뚜기의 재앙을 시작할 때 무엇을 통해? 13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라. 예, 애굽의 동쪽으로부터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메뚜기들이 바람을 타고 오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메뚜기의 재앙이 내리게 하시고, 이 재앙을 걷어가실 때도 이번에는 서풍을 불어서, 할렐루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심에 동풍이 불고 하나님이 명하심에 서풍이 불었어요.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바람이 불고, 그때 예수님이 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멈췄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창조의 주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주께서 명하심에, 해봅시다. 주께서 명하심에 바람이 잠잠하였더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때때로 광포를 만날 때 있어요. 유라굴라 같은. 그때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주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동풍을 불게 하시고 서풍을 불게 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복제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것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내가 득자였으니, 뭐 겉으로 보면 회개한 것 같지만 진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득제하였나이다. 그럼 순종해야지. 메뚜기 재앙 끝나니까 또 여러분 불순종해. 회개한 척 쇼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자체를 두려워해.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기 때문에.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만 두려워해요. 상황이 나아지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바로왕처럼.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셨다. 예, 회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이건 가짜 회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했다 그러는데 삶이 변화되질 않아. 박진영 보면 뭐 회개했다 그러는데 맨 여러분 걸그룹 보면 이러고 있고 그럼 어떻게 뭐 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정리해야지. 그럼 뭐 어렵다고? 응? 벌어놓은 돈도 많을 텐데 정리하면 되지. 왜 마귀의 종노릇해? 그게 무슨 회개한 사람이요? 회개한 척 쇼하는 거지. 바로왕도 그건 했잖아. 구원파의 믿음이 그래.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회개한 척한 건 아닌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근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쇼하는 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얼마나 쇼를 많이 해. 우박의 재앙 때도 쇼하더니 또 쇼하는 거 아니야. 쇼. 상황이 바뀌면,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두려워해. 근데 죄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아. 죄 짓는 걸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네. 이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지옥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있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죄를 좀 빨리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범죄하고 나서 우리 안에 닷새와 구하는 시편 32편인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쇼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나도 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지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흑암의 재앙 넘어갑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더듬을 만한, 이게 더듬어야지 찾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디 갈 수도 없어.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농사도 못 하고. 그러고 한 달만 지속돼봐. 다 죽지. 굶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21절부터 29절까지는 9번째 재앙인 흑암에 관한 재앙인데,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주신 누구라고 했죠? 라, 태양신.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이집트 제5왕조부터 주신으로 모여진 이집트 신화의 최고 신인데, 신들 중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을 지닌 신으로 태양의 신인 동시에 창조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루시퍼를 태양신으로, 호루스를 태양신의 아들로 연결이 되자 그 뿌리가 바벨론, 애굽 땅으로부터 기인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파라오, 바로가 바로 신왕국 제19대 왕조인 제3대 파라오 람세스 2세인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람세스라는 이름 자체가 라모세입니다. 라모세. 모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태어나다. 해봅시다. 태어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져냄을 받다. 물에서 건진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뜻이에요. 라모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은 태어나다. 태양으로부터 태어나다. 람세스는 태양의 아들 호루스라는 뜻이에요. 모든 파라오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로, 호루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아무튼 왜 이 라신이 주신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이 뭐 아즈테크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처럼 애굽인들이 주신으로 숭배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힘을 잃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요 진정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창세기 1장에도 흥미롭게도 해와 달과 별들이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넷째 날입니다. 살펴보셔요. 근데 빛을 창조한 날은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도 빛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그걸 근원적인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근원적인 빛은 누가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또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생명을 주는 참빛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빛이라. 라가 아니라, 애굽의 신 라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있어야 생명도 존재하지. 참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흑암의 재앙을 설명하는 22절, 23절 보면 이 재앙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더듬어야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응? 이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도시에서야 뭐 한밤중에도 뭐 가로등도 있고 빛이 많으니까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도시는 밤이 더 화려하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도 찾기 힘든 시골로 가면 저기 뭐 제가 뭐 예전에 가끔 뭐 낚시를 갔던 태안 쪽만 해도 해가 지면 너무 깜깜해. 가로등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시골 분들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은 논에다가 다 여러분 불빛 비춰가 농사 질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더 나오지. 해가 뜨면 일하고 빛이 있으면 일하고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해가 기니까 겨울에는 열심히 주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있어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애국 뭐 농경 사회니까 1차 산업 또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가축들한테 먹이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이다. 3일 동안으로 그쳤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아마 열흘만 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5번째 대접의 재앙도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인데 여기 보니까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헤드쿼터가 있는 그 나라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한 어두움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빛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신천지지 새 예루살렘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빛이 없는 곳이 지옥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하는 것. 이 흑암의 재앙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어두움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빛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 23절에 보니까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둠의 영을 쫓아가면 그들과 함께 결국에는 영원히 어두운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 살면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왜? 주님이 주신 은총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빛의 자녀인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예, 네 번째 타협안이죠. 참 교활해. 예? 이번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뭐 사람들 데려가면 상관없는데 양과 소가 뭐요? 전 재산이지. 목축이 여러분 생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렇죠. 두고 가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재산을 쌓아두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 가나안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한번 쭉 한번 내가 쓴 거 한 달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썼어요? 데이트 비용.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투자해봐. 비트코인 시세도 모르는데 매일같이 쳐다보지. 주식에 투자해봐. 요즘 그 뭐 반토막 났다면서요. 삼성이니 뭐니. 매일같이 쳐다보지. 요즘 또 미국에도 투자하니까 밤낮으로 지켜봐. 밤도 잠도 제대로 못 자.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느냐 살펴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는 거고, 세상 일나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애굽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재물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가지고 나가야 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에 부활을 쌓아두어야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자, 24절 봅시다. 이거 봤죠? 27절부터 29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박해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모세도 화났어. 뭐라고 해?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좋습니다. 누가 죽나 봅시다. 그거예요. 응? 누가 죽나 봅시다. 그거예요.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좋습니다. 누가 죽나 봅시다. 누가 죽었어? 응. 바로의 장자. 바로가 여러분 홍해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는 그때 죽지 않고 아멘호테 2세라면 그 후에도 한 10년 동안 통치를 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 사건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는,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모세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아들 죽일게. 내 장자를 죽여? 내가 네 장자 죽일게.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세를 네가 죽여? 그래 나는 네 아들을 죽일게. 누가 죽었어?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라 생사화복의 권세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귀신들 때문에. 이게 뭐 어제 보니까 뭐 윤석열이 한남동 사자 아시죠? 그거 뭐 거기다 수리가 끝나면 안 들어간대. 왜 안 들어가냐 했더니 그것도 그 무당이 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그 밑에 여러분 KTX인지 전철인지 그게 있대요. 거기 지하철. 근데 밑에 이게 동굴이 있으면은 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안 들어간대. 아, 참. 온갖 잡기들을 다 섬기니 왜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아, 참 별.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아크로비스타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시죠? 원래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죽은 자리에다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게 아크로비스타예요. 삼풍 무너진 자리에다가 김건희가 거기다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터가 좋다고. 아니 무당한테 휘달리고 있으니 밑에 지하철이 있어서 못 가고 청와대에 귀신이 많아서 못 가고 영국까지 가서도 뭐 가면 찌끄레기가 묻어올까 봐 못 가고 조문도 못 하고 아니, 이런 게 대통령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바로 왕이 예? 내 얼굴을 보면 넌 죽으리라. 좋습니다. 누가 정답 봅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담대. 뭐 뒤에 또 나오지만은 이후로부터는 이 모세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했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세예요. 아무튼 생사화복의 권세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인다 그러니까 바로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켜봅시다. 누가 죽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 기근을 경고했지만 바로 왕이 이번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 기근의 심판을 완성하셨습니다. 경고하실 때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메뚜기의 재앙을 선포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안 거예요. 미련하지만 안 겁니다. 뭐 7번까지 갔는데 안 거지. 그러나 완악하고 미련한 바로 왕이 이런 신하의 말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애굽이 망국의 길로 간 거예요. 초대생들 다 죽여버렸잖아. 참 지도자가 미련하니까 이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메뚜기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에게 흑암의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타협하자. 남자만 가. 응? 양과 소는 남겨둬라.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인데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두려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우리가 비로소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추었다. 여기가 광명 아파트예요. 광명이 비추었다. 어둠과 빛,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다. 발을 쫓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어둠이 있는 지옥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빛이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다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